해옹각범 선사의 임간로, 송나라 선사들에 대한 이야기, 송나라 선사들의 수행 이야기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지 않은 선사들 이름이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9번째입니다. 주검을 앞에 두고 법을 보이. 장사경잠 선사. 장사경잠 스님을 돌아가신 해는 868년입니다. 어느 스님의 주검을 앞에 두고 어루만지면서 설법하였다. 죄를 지내는 상황인지 설법을 하셨다고 하니까 대중들이여 이 스님이야말로 참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법을 보이셨도다. 알겠는가? 어느 스님이에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에 개송을 읊었다. 이어서 개송을 읊었다. 눈앞에 아무 법도 없으며 곳곳마다 사람이 없도다. 드넓은 금강의 몸이시여. 금강체, 탕탕 금강체, 거짓도 참도 아니로다. 다시 한 수 읊으셨다. 개송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금강의 몸을 모르고서 인연 따라 태어났다 말하도다. 어디나 참된 열반인데 누가 살아있고 또한 누가 죽어가는가. 설봉 의존 스님도 어느 스님의 주검을 보고서 개송을 지었다. 머리 숙여도 땅 보이지 않고 고개를 들어봐도 하늘이 보이질 않네. 금강의 몸을 알려 한다면 앞에 모인 해골을 보면 될 뿐이리. 금강체를 다들 말씀하시는데 장사경잠 선사 개송 다시 한번 보면 눈앞에 아무 법도 없으며 곳곳마다 사람이 없도다. 드넓은 금강체, 거짓도 참도 아니로다. 여러분 또 이어서 금강체를 모르고서 인연 따라 태어났다 말하도다. 어디나 참된 열반인데 시방이 진정멸, 진짜 정멸인데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어가는가. 설봉인존 스님 개송은 머리 숙여도 땅 보이지 않고 고개 들어도 하늘 보이지 않고 금강체 알려 한다면 앞에 놓인 해골을 보면 될 뿐이다. 현사사비 스님이 또 죽은 스님의 면전이 바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리이니 만리 신광이 정수리 뒤에 둥그렇게 빛나도다. 어느 스님이 법안 문익 스님에게 요 현사사비 스님의 요 말씀을 물었어요. 어찌하여 죽은 스님의 면전이 바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보리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법안 스님한테 물으니까 그대 앞에 있느니라. 네 면전에 있지. 죽은 스님의 면전, 그게 보이는 그대로 보리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네 면전을 봐라. 저 스님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죽은 스님은 이제껏 몇 번이나 죽었는가? 지금 죽은 것은 어찌합니까? 제가 거기에 흔들릴 것 같으십니까? 그런 느낌인지. 다른 건 다 됐고 몇 번을 죽었든 간에 지금 죽은 거 어찌합니까? 그대는 죽은 스님을 모르는구나 하고 문답이 끝났어요. 죽은 스님 면전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리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앞에 있다. 그러니까 저 스님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왜 이걸 물을까요? 눈앞은 됐고요. 그럼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저 스님도 빼고 죽은 스님은 몇 번이나 죽었는고. 죽었으면 다시 살겠지. 계속 또 죽고 하는 거 보면 모르겠냐. 그거 알면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가 궁금하냐. 어디로 갔든지 또 살겠지. 그런 말씀 느낌일란지 그런 투이실란지 법안문익 스님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죽은 건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죽은 스님을 모른다. 너는 죽음을 모른다. 요즘 큰 스님들은 다시는 이 뜻을 가지고 납자들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회당 조심 스님만은 수시로 한 번씩 이 문제를 들어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물어주는 스승도 잘 없더라. 그래도 회당 조심 선사께서 황룡 해남 스님이 입적한 날의 개송을 지난해 3월 17일 온 밤
봄바람이 방장시를 뒤흔들더니 샛불이 달린 길이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하늘의 조각달은 물속에 부서지네. 진실은 거짓을 가리지 못하고 부정은 올바름을 감출 수 없는 법. 어느 누가 있어 설중음 눈바람 소리에 화답하리. 만고의 나를 아는 이가 오늘 떠나셨네. 이렇게 회당 조심 스님만은 수시로 이 문제를 들어왔다. 지금 장사경잠 스님의 한 꼭지인데 계속 이제 두 개를 소개를 하고 또 이런저런 스님들 눈앞에 죽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또 방편을 쓰셨는지. 회당 조심 스님은 지난해 3월 17일 밤 봄바람이 봄이죠. 때 음력으로 셌을란지 방장시를 뒤흔들더니 샛불 달린 길이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하늘의 조각달은 물속에 부서지네. 진실은 거짓을 가리지 못하고 부정은 올바름을 감출 수 없는 법. 어느 누가 있어 눈바람 소리에 화답하리. 만고의 나를 아는 이가 오늘 떠나셨네. 또 한 수 읊으시기를 옛사람 떠나신 날 바로 오늘인데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사람 오질 않네. 오늘 오지 않았다면 어제도 가지 않았으리니 흰 구름 흐르는 물은 속절없이 유유하다. 흰 구름, 콤마, 흐르는 물은 인연은 야 유유하다. 저울이 공평하다 그 누가 말하는가? 고든 속에도 굽은 것이 있구나. 만물이치 똑같다고 그 누가 말하는가? 삼시를 뿌렸는데 좁쌀이 열리도다. 가여워라 쫓고 도망가는 세상 사람들아. 66은 원래 36이니라. 이렇게 그냥 끝났습니다. 지금껏 누가 말씀하셨냐? 회당 조심선사가 황룡해남 스님 입적한 날에 이와 같이 멋을 부리셨다. 10번째 황룡해남 스님, 해남 스님이 적취암 황벽산이로 나와 있습니다. 에 머무를 무렵 부처님 손, 불수, 나귀 다리, 여각, 태어난 인연, 생연 이런 화두로 납자에게 묻자 많은 사람이 대답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있을란지 주석을 보면 황룡해남 스님은 납자가 찾아올 때마다 출가한 이유와 왜 왔냐, 왜 뭘 또 고향과 지난 내력을 묻고 사람마다 태어난 인연처가 있는데 생년 그러니까 그대들이 태어난 인연처는 어디인가? 또 예리한 창처럼 문답을 하다 갑자기 손을 뻗어서는 문답하다가 갑자기 들이미는 거예요. 내 손이 어째서 부처님 손과 같은가? 하고 묻고 다시 제 방을 다니며 종사를 참고하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는 그럼 여태 수행 어떻게 했냐? 갑자기 다리를 뻗고는 내 다리는 어째서 나귀 다리와 같은가? 하고 물었다. 30년을 이 세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총림에서는 삼관이라고 했다. 요대로 보면 이제 생년을 먼저 묻고 그건 찾아와 온 스님하고 뭐 문답을 주고받는 고향을 묻고 지난 내력을 묻고 뭐하다 출가했냐 라든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일 텐데 사람마다 인연이 있어. 자기 인연 자기가 잘 안 보이겠지만 그러면은 태어난 인연처는 너는 뭐냐 어버버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평소 생각하던 거 얘기하든지 그러고 뭐 분위기가 그렇게 아주 편안하고 따뜻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또 쓰신 방편들 보면 갑자기 손을 쑥 들이밀면 당황하죠. 대개는 이게 어째서 부처 손이냐 또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리 들이밀고는 이게 어째서 나귀 다리냐. 많은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스님은 그저 눈을 감고 정에 든 듯 하였을 뿐 한 번도 맞다 틀렸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버려뒀다 뭐라고 대답을 하든 답자들이 추구해 보았지만 답을 열심히 구해봤지만 끝까지 그 시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세상에서는 이를 삼관, 관문관, 화두라고 하게 되었다.
만년의 스님은 계속 세 수를 지었는데 여기서는 그만 그중 두 수만 기록한다. 이걸 먼저 보고 주석을 보겠습니다. 나의 손과 부처님 손을 함께 드노니 선생들이여 곧바로 알아차리면 무기를 쓰지 않는 곳에서 자연히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으리. 이게 그러면 불수에 대한 개성이고 만년에 스님께서 세수 지으셨다. 각각 스님께서 즐겨 쓰셨던 화두에 대한 개성인 거죠. 두 번째 소개된 개성은 나의 발과 나귀 발이 가지런히 걸어가니 손도 부처님 손, 나의 손, 부처님 손 함께 들고 나의 발, 나귀 발 가지런하다. 걸음마다 모두가 무생에 개합하네. 구름 거치고 태양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 도는 바야흐로 종횡무진하리라. 늘 구름 껴도 가지런하다. 나의 발은 나의 나귀 발과 가지런하고 태양 나타나기만 하면 이 도는 바야흐로 종횡무진하리라. 손에 대해서는 내 손, 부처님 손 함께 들고 작용이 늘 부처 작용이고 또 발로 치면 늘 중생의 작용이고 선상들이여 선승들이여 곧바로 알아차리면 무기를 쓰지 않는 곳에서 자연히 불조를 초월한다. 황영 스님의 제자인 운계 수지 스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수지 스님이 전에 황벽산을 다시 찾아갔을 때 강둑에 이르러 산에서 내려오는 어느 스님을 보고는 물었다. 그러면 황벽산을 다시 찾아갔을 때 스승님 적취함 황벽산에 스승님을 찾아간 건지 먼저 만나고 내려오는 어느 스님을 본 거겠죠. 삼관 화두에 대하여 그대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뜻을 알게 해줄 만한 절묘한 말들이 있습니다. 나의 손은 어찌하여 부처님 손과 닮았을까에 대해서는 달빛 아래 비파를 켠다. 지금 여기의 상황만 보면 제자인 수지 스님이 황벽산을 다시 찾았을 때 산에서 내려오는 어느 스님을 보고 물은 게 삼관화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상대가 어느 스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 뜻을 알게 해줄 만한 절묘한 말들이 있습니다. 달빛 아래 비파를 켠다 라고 하고 또 먼 길 위에 빈 바리떼를 들고 있다. 바로 들고 있다 라고도 합니다. 나의 다리는 어찌하여 나귀 다리와 닮았을까에 대해서는 이런 말들이 힌트가 됩니다. 절묘한 말입니다 라고. 백로가 눈 위에 서 있어도 같은 색이 아니다. 텅 빈 산골에 떨어진 꽃잎을 밟는다 라고도 합니다. 어느 곳이 그대가 태어난 인연인가 생연에 대해서는 나는 어느 곳 사람이다. 모가 모처인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때 수지 스님이 그를 놀려주었다. 뭘 그런 걸 또 주워다가 열심히 씹고 있냐. 누군가 길을 막고 그대에게 부처님 손 나귀다리 태어난 인연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대는 먼 길 위에 빈 바리떼 들고 있다라고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백로가 흰 눈 위에 서 있어도 같은 색이 아니다 라고 답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동시에 대답한다면 불법을 혼란시키는 일이며 이 가운데서 한 가지를 가려 대답한다면 기연을 다루는 솜씨치고는 치우치고 메마르다 하겠다. 그러자 그 스님이 똑바로 쳐다보며 말이 없었다. 치수 스님이 설봉 스님은 대답했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설봉은 설봉의존,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설봉의존 스님이 아니라 황룡 스님 제자 설봉도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구절들에 대해서 다른 어록들에 나와 있기로는 황룡 스님이 제자 윤경 경한, 굳이 제가 다시 읽지는 않고 이 대답을 황룡 스님의 제자 윤경 경한 스님의 것이다. 요것은 황룡 스님의 제자 진정 극문의 법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요것은 황룡 해남의 제자 윤경 경환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황경 스님이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그냥 긍정도 부정도 안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빼어난 제자들은 눈에 띄게 마련이니까 그 스님들은 요 화두를 마주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컨닝을 한 거죠 지금. 그것도 뭐 한 분의 대답뿐만 아니라 나름 열심히 모아가지고 종합을 했어요. 그리고 삼관하두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요렇게도 A라고도 대답하고 B라고도 대답하고 C라고도 하고 D라고도 합니다. 종합 선물 세트로. 그랬더니 황영애남 스님은 아닌 그 제자 수지 스님이 웅계 수지 스님이 그를 놀려주었다. 비웃었다. 그러면은 너는 종합 선물 세트를 다 대답할 거냐?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할 거냐? 다 대답하면 정신 사나운 거고 너는 스님에게는 제자는 아니니까 상대방이 스님에게는 불법이 정말로 그런 겁니까? 그런 거 하려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화두 들고 있습니까? 그 중에 그럼 하나 골라가지고 대답한다 그러면 자비심이 참 없습니다. 눈귀 다 틀어막고 하나만 휘두른다. 솜씨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 가지고 진수성찬을 다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역시나 스님 생각에 진짜 스스로가 그런 도인입니까? 11번째 협산선의 스님이 처음 경구 중림사의 주지로 있을 때였다. 법좌에 오르자 한 스님이 물었다. 주지로 있으면서 법을 설하러 오르셨을 때 이때는 늘 그러면은 묻고 가르침을 구하든 아니면은 거량을 하든 자기의 솜씨도 한번 드러내고 뭐 망신 당하면 당하는 거고 라이브 오디션이죠 어떻게 보면. 법신이란 무엇입니까? 법신이란 상이 없는 거다. 협산선의 선사께서. 그럼 법안이란 무엇입니까? 법의 눈. 법의 몸이 뭡니까? 그러니까 모양 없는 거지. 법안이란 무엇입니까? 법안이란 티가 없는 것이다. 그때 도오원지 스님이 대중 가운데서 웃고 있었다. 협산선의 선사는 805년생 881년까지 사셨고 도원지 선사는 앞선 세대이어 769년 그러면 36. 대중 가운데서 웃고 있었다. 선의 스님이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법좌에서 내려와 물었다. 스님은 지금 무슨 일을 두고 웃으십니까? 그대가 행각길에 보따리를 풀어놓고 찾지 못하기에 웃네.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설법할 줄 몰라. 수주 화정현에 뱃사공 스님이 계시니 그곳으로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이다. 여기서 뱃사공 스님은 선자덕성. 이를 계기로 선의 스님은 대중을 해산시키고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닫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지금 주지할 때가 아니다. 뱃사공 스님을 찾아가니 뱃사공 스님이 물었다. 선자덕성. 말 그대로 배선자예요. 스님께서는 요사이 어느 절에 머물렀는가? 절이란 머무를 수 없는 곳이고 머무른다면 그것은 절이 아닙니다. 도를 묻고 아니면 그냥 인연을 묻는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중림사 주지로 있다 왔습니다 하면 하는 거고 이렇게 대답하면 동그라미 저렇게 대답하면 꼬표 그러면 말 그대로 앞에 나왔던 어느 스님처럼 열심히 답을 모아가지고 모범 답안 딸딸 외우면 되는 거니까. 어느 절에 머물렀는가? 절이란 머무를 수 없는 곳이고 머무른다면 그건 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이 아닌 경계는 어떠하던가? 그래 그러면 절 아닌 건 뭐냐? 어느 절에 머물렀는가 하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는 소리를 하긴 하는데 절 아닌 건 뭐야 그러면? 이는 눈앞에 있는 법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어디서 배웠는가? 귀와 눈이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말에 뱃사공 스님은 웃으면서 다시 말하였다. 한마디 맞는 말은 만겁의 쇠말 일구 합두어 만겁의 쇠말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오늘날 총림에서 스승이 제자를 받아들일 때 의뢰 이해로 깨침을 절대 금하여
이해할 때 해자 해. 이것을 절대금하여 현묘한 도리를 부정하고 오로지 곧장 묻고 바로 답하는 것만을 요구한다. 오늘날 총림에서 이러한다. 직문, 직답만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무라면 시종, 무만 말하고 유라면 시종, 유만 말하여 털끝만큼만 틀려도 이를 미치광이 같은 견해라 하니 가령 뱃사공이 이 말을 듣는다며 나귀를 매는 망겁의 쇠말뚝이라는 말로 그치겠는가. 생각해 본다면 이는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뭔가 척하면 척 이런 모양에 집착한다. 딱 떨어지는 소리를 수행이라고 도라고 생각하는 통토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본다면 이는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의문마저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빨리 뭐라도 얼른 손에 쥐고 이제 답을 그러고 스승한테 그거 던지느라 바쁘다. 올바른 의무를 가지는 자라면 올바른 의문을 가지는 자라면 화두를 똑바로 들 것 같으면 다른 걸로 애매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핑계로 삼든 내지는 뒤에 숨든 올바른 의무를 가지는 자라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 33 조사들이 법을 전수하고 도를 깨친 이야기들이 기록에 다 있으니 이는 모두 이치로 탐구할 수 있고 지혜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독 강서와 석두 이하 그러면 석두 이천 남학회양을 지금 강서 마조도일과 석두이천 이하 많은 대종사들은 근기와 상황에 따라 지도하였다. 그런 모범답안 필요 없이 얼마든지 깨닫게 했다. 그들의 문답을 살펴보면 깜깜하여 납자들을 앉아서 졸게하니 그들의 도가 많은 조사들과 다르기 때문일까?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조사의 법을 계승했다면 그들의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겠는가? 다만 하는 말이 다를 뿐이다. 방편은 다 인연일 뿐이고 누구는 후드려 패서 깨닫게 하고 누구는 손가락을 들고 대지는 또 여타 어떠한 문답이 됐든 간에 앞서 지금 협산선의 스님은 철저하게 양심적인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에 있는 자리도 던지고 다시 나는 깨달아 보겠다. 그러고 추천해준 사람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뭐 거릴 게 없고 스스로 당당하게 한 대답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만들어진 대답이다. 아직 너는 진짜가 아니다. 순수하지 못하다. 이 뱃사공 스님 선자덕성 선사 입장에서 번개처럼 주춤하는 거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답이 튀어나와도 역시나 망겁의 쇠말뚝이다. 그러므로 임재 스님께서는 불법을 거론할 때는 반드시 일구 가운데 삼현을 갖추어야 하고 일현 가운데 삼요를 갖춰야 한다. 일구 가운데 삼현, 일현 가운데 삼요. 여기에서 현도 있고 요도 있는 까닭은 이 점을 밝힌 것임을 알겠다. 그러나 모르는 자는 이것을 선문에서 세우는 임시방편의 말이라 하니 슬픈 일이다. 임재스님의 삼현, 삼요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 그럼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말을 하든 아니면은 아니면 입을 아예 다물고 대답을 안 하든 상관없이 그러면 삼현과 세 가지 현묘함과 또 세 가지 요점이 다 구족이 된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늘 본래에 그런 작용하고 있는 거고 만들려고 들면은 곧바로 뭐가 빠져도 빠진다. 12번째 스승을 높이는 바른 태도 천의 의회. 천의 의회 스님이 회산에서 설법하면서 세 차례나 법석을 옮겼는데 납자들이 높이 받들어 그 애도가 더욱 알려졌다. 그때까지도 설두 스님을 찾아뵙지 않았으나 설두 스님은 이미 스님을 기특하게 생각하였다. 천의 의회 스님은 992년
생이시고 설도스님은 980년이시고, 그러면 설도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법을 읽기 전인데도 이미 세 차례나 법석을 옮겼는데 늘 자리를 옮겨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의 도가 더욱 알려졌다. 의회 스님의 법어를 어떤 스님이 외우는 소리를 듣다가 설두 스님께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천의 의회 스님이 그를 말하는 소리를 한 다리 건너서 들은 건데, 들어보니까 인용 이 설두 스님의 말씀인 거죠. 비유하자면 기러기가 허공을 지나갈 때 그림자가 찬 물 속에 잠기나 기러기는 발자취를 남길 뜻이 없었고 물 또한 기러기 그림자를 맞이할 마음이 없었던 것과 같다. 허공에 새 지나가는데 그럼 물에는 비춰지는 거니까 영상 이 그림자가 투영된다. 그런데 그거야 또 지나가면 그만인 거고, 기러기도 남길 뜻이 없고 그 물의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그걸 비추겠다 의도가 없는 거고, 그럼 거울이고 거울 앞에 입장이고, 그럼 나하고 너고 양쪽이 다 청정하다, 양쪽이 다 의도가 없다. 이 구절에서 무릎을 치고, 그러니까 이건 천의의회 스님의 법문 가운데였어요. 감탄하고는 설도 스님이 감탄하고는 바로 사람을 보내 격려하였으나 의회 스님은 그저 안부 편지 한 통을 보냈을 뿐이었다. 그러면 그런 거고, 선배 스님이 칭찬하는 문자 보냈는데 뭐 그냥 안부 인사, 그냥 답장만 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뭐 또한 위산 진여 스님이 가진 점흉 스님을 따르며 오랫동안 모신 사실은 총림에서 모두 알고 있었지만 누가 오더라도 가진 스님에 대하여 평소 보고 들은 이들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으며 입적하셨을 때에도 영정을 걸어놓고 타과만 올릴 뿐이었다. 가진 점흉 스님, 내가 큰 스님 오래 모셨어. 큰 스님 이름을 빌어서 본인의 수행을 또 드러내고 본인을 높이고 전혀 그렇게 티를 안 내셨다. 입적하셨을 때에도 영정을 걸어놓고 다과만 올릴 뿐이었다. 이 두 노스님은 식경과 도량이 깊고 넓은데도 뒤로 물러나 쓸쓸한 절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살았으니 제대로 스승을 높이는 분들이라 하겠다. 그러며 천의의회 스님도 지금 쓰신 분의 입장에선 설두중현 스님 이름 높은 큰 스님이니까 설두중현 스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 라고 천의의회 스님이 얼마든지, 근데 여기는 이미 명성이 본인이 스스로 높으셨으니까 법석을 이리저리 옮겨 다녀도 납자들이 높이 받들어서 그 애도가 더욱 알려졌다. 그래도 여하튼 설도준영 스님으로부터 내가 큰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데도 드러내지 않았다. 위산진여 스님과 가진점용 스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위산진여 스님이 그러했고 그러합니다. 기러기가 허공을 나르는데 그림자가 찬 물속에 잠긴다. 기러기가 철새니까 겨울에 추워질 때 보통 이제 또 따뜻한 데로 날아가고, 그러니까 날이 추워질 때 기러기가 하늘에 보이고, 또 뭐 중국의 우리나라하고 기후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 이제 늦가을 되고 겨울 되고 하면 또 물도 찾아들고 찬물에 그림자가 비추고 또 고즈넉한 어떤 그런 찹찹한 가을에 이제 풍광 그리면서, 그런데 작용은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기러기도 그러하고 물도 그러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누가 주재하냐? 그러면 그 주체는 어디에 있냐? 네, 기러기한테 갖다 붙일 수도 없고 물에다가 갖다 붙일 수도 없고, 통째로 그러한 줄 아냐? 모르냐? 늘 여기다 갖다 붙이든 저기다 갖다 붙이든 갖다 붙이는 걸로 돌아가는 세상인 건데, 누가 잘못이냐? 몇 대 몇이냐? 누가 잘했냐? 누가 부와 명예를 누릴 거냐? 네, 설도중현 스님께서 참 안목이
있는 자의 소리다.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사람 보내서 격려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부 편지 한 통 보냈을 뿐이다. 요 뉘앙스가 선배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다의 느낌의 말이었어요.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